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로마 제국의 왕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는 황제에 오른 이후에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에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두 사람의 황제를 세워서 두 사람의 황제가 있어서 서쪽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고 동쪽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곽이 얼마나 든든했든지 23번의 공격을 받고도 견뎌냈던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난공불락의 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의 왕 메흐메트에게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23번째는 견뎌냈고요. 24번째 만에 함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성도 결국은 함락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견고한 성을 쌓았어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나만의 성을 세워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견고한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세울 수 없는 인생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고자 하면 이미 견고가 세워진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인생이 든든히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고요. 내 자신이나 삶의 환경이 너무 나빠서 내 인생이 세워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별것 아니에요. 내 인생을 세운 데 있어서도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별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별분이란 말이죠.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횟수는 얼마인가? 아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횟수는 얼마인가?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횟수는 52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횟수가 24년이고요.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횟수가 24년이고요. 혼자 다스리는 횟수는 28년이었어요. 그러면 아사랴가 아버지와 함께 24년을 유다를 다스렸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왕감이 왕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아버지가 왕의 제목이 아니었느냐? 원래는 왕의 제목이었어요. 왕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그가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왕의 제목이 못되게 만들었어요. 아마샤의 아버지, 아사라의 아버지 아마사는 에돔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와의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9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9년 동안.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그러니까 아사라의 아버지 아마샤가 9년 동안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어요. 9년 동안. 그러니까 9년 동안 지금 나라를 비웠잖아요. 9년 동안 나라를 비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의 아들 아샤라가 9년을 다스렸단 말이죠. 할 수 없이.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어도 사람들은 아마샤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의 아들인 아사랴와 아마샤가 함께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24년 동안은 아마샤는 이름값을 못한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24년 동안은 아마샤는 이름값을 못하는 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름값을 못하니까 아들이 함께 다스리게 되었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름값을 못하게 돼요. 이름값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이름값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이름값을 하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이름값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이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놔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13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로 바뀌죠. 15장 13절 보세요. 13절에 갑자기 유다왕 우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하 15장 13절이죠. 유다왕 우시아 뒤에 39년에 그랬죠. 우시아가 바로 아사랴가 바로 우시아다는 말이죠. 이름이 두 개로 나왔어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사랴를 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사랴를 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친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6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
나병이 생기니라. 20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도 보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이 우시아를 친 이유는 뭐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것을 건드렸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것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유다의 1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의 1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인자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지금 그 형국이잖아요. 유다의 1인자인 왕이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고집을 하게 됐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이게 1인자의 단점이에요. 1인자가 나쁜 짓을 하려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인자의 나쁜 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반면에 1인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1인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1인자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사랴 왕, 다시 말하면 우시아 왕에게는 1인자가 바로 단점으로 작용한 A죠. 여러분도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1인자가 돼요.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1인자에게는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경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시아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둔감해진 이유가 뭐냐?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둔감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간섭을 하세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항상 간섭을 해요. 이 간섭을 하심에 따라서 평소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고요. 이 간섭하심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고요. 반응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시려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 어떻게 간섭을 하세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죠.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해요. 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시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은 내일의 삶을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늘 반응하시면서 사십시오. 안 그러면 나중에 크게 당해요. 우시아가 그랬잖아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스가랴가 재기간이 짧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8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지 않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안녕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이랑 스가랴의 재기간은 6개월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랑 스가랴에게 재기간을 6개월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어가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보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자리를 보존하느냐 자리를 잃느냐의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라는 것을 보존하고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문하엠이 아수리의 침공을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방법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취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때 문하임이 아수르의 침공을 해결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돌아오게 만들었죠.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러면 문하임이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수르과 싸우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수르과 싸우게 되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거로 당면한 문제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당면한 문제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에 대처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할 때는 이처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는 무엇이 문제이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문하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서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화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와 싸워야 되죠. 다섯 번째요. 베가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30절 보시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배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가 아무튼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 7장이에요.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7장 한 900 몇 쯤 되겠네요. 900. 이사야 7장 975쪽, 975쪽입니다. 975쪽. 구약성경 975쪽. (7장) 5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너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심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돕는 허스아비 왕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지 않고요. 이것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가를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유다의 왕으로 계속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계획이라면 그 일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동일할 때는 그것이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상충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성사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러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한 겁니까? 이걸 항상 물으시면서 하세요.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이든지 내 자신을 위한 계획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맞다 그러시면 하시고요. 안 맞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고요.